이장호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호 씨, 장호 씨. 형님은 노래를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잘합니까? 타고난 기지. 형, 야! 내가 그 깡패놈 자식한테 칼이라도 맞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개나 소나 아무나 취미로 하는 게 그 클래식이냐고. 노래하는 건달 봄나잖아. 뭘 보나봐 이놈의 자식아. 우리 담임쌤. 파파로티 창법으로 불러볼까요? 야, 파파로틴 또 어떤 분이셔? 네 아버님이시냐? 파바로틴 마 파바로. 자식들아! 잘때 그냥 이 정도로 없다. 깡패라 노래하면 안 됩니까? 내 똥 아닙니다. 아니 뭐요 그럼?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뿜피를 빼라고 인마! 죄송합니다 형님. 아이쌤. 그깟 노래가 목숨보다 중하나. 그 전에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 검은 양복 벗고 턱시도 입고 살자. 그게 네 운명이야. 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잠시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촉망받던 성악가로 꿈을 꾸면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그 꿈을 키우던 중 성악가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대 결절로 인해서 자신의 평생 꿈꾸던 일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와 인생을 그냥 적적하게 지내던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음악 선생님과 어릴 적부터 성악의 재능을 가졌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생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건달의 길을 가게 된, 그러다가 이제 학교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 친구를 학교로 받아주면 어떤 학교에 대한 이익을 주겠다는 그것이 맞물려서 이 학생을 지도하게 된 음악 교사의 첫 만남으로 영화 파파로티는 시작됩니다. 성악은 몰라도 파바로티라는 사람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세계 3대 음악가 파바로티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악가가 되겠다고 낮에는 학생으로 밤에는 건달의 길을 계속해서 같이 걷고 있는 학생 장우와 그 장우에게 천부적인 성악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까 영상에도 잠시 지나갔는데요, 이제 장호야 밤에 입는 양복, 검은 양복을 벗고 평생 턱시도 입고 살아가자 성악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 상진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악의 길과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건달 생활을 이어가던 이 장호가 이제 선생님의 권유와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성악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으려고 건달 생활을 정리하려고 할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건달 세계에서 그냥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직은 그를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 상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차라리 나의 손목을 자르는 대신 장호가 마음껏 성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부탁합니다. 도대체 장호가 뭐길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에게 당신의 손목을 겁니까? 감동을 받은 두목은 선생님에게서 선생님이 손목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장호를 놓아줍니다. 그때 그의 꿈을 이루고 장호의 음악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은 장호는 이제 성악의 길에 매진하고 결국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수많은 관객과 그 관객 중간에 그를 여기까지 인도한 선생님 상진 앞에서 그의 성악가로서의 꿈을 이루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27권의 성경 중에 단 한 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 이 빌레몬서에도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진 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빌레몬서 전체로 보아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빌레몬서의 수신인인 빌레몬과 그 빌레몬서를 바울이 쓰게끔 직접적인 동기라 할 수 있고 그 장본이라 할 수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님을 위해서 놓아주고 용납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서신을 쓴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은 기존의 바울의 12서신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안부 인사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6절은 빌레몬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받은 기쁨과 위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의 편지 본론을 시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호의나 어떤 도움에 대하여 일부러 감사의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결코 우리로서는 감사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애썼고 수고했으나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조건에 처해져 있지만 그는 그의 평생 고백이자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믿는 자의 의무를 지금도 옥에 갇혀서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이와 같은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강조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았던 이 바울이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이 편지를 이제 읽게 될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빌레몬 그대가 가진 사랑과 주 예수를 향하여 빌레몬 그대가 가진 그 믿음에 관하여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 라고 할 때 이 들음은 듣다를 뜻하는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분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현실적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에 관한 소식은 요즘 말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을 만큼 계속적으로 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진 채 지도자로부터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최근에 로마를 방문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 에바브라를 통하여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예배 직전까지 여러분이 속한 일터, 학교와 병원과 사업장에서 일하신다고 고려하실 텐데도 수요기도에 참석하시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나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현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눈물나게 하나님께 감사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빌레몬이 잘하면 빌레몬이 잘한 것인데 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잘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어떤 사람 혹은 여러분들을 전도한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는 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힘든 시기에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성함을 이끌어 주었던 신앙의 이끄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그분에게 혹은 그분을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때마다 일마다 보내셔요. 나를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된 인생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다른 서신에서 자주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용어이자 개념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참 진부하고 흔하지만 이 빌레몬서의 저술 동기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개인의 종이 아니라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것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자 그 일이 가능하려면 이것은 빌레몬이 그를 향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위 말해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지금까지도 빌레몬이 자신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너무나 잘 동역해 주었지만 빌레몬의 주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을 도망쳐 와서 어느 순간 바울의 동역자가 될 만큼 믿음의 신실한 자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여느 공동체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에서 저술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대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종놈 잡히기만 해봐다 그렇게 벼르고 있을지도 모를 이 오네시모를 찾았다 했는데 그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과 관계된 사람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빌레몬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 종놈이 도망간 것은 도망간 것인데 거기에 맞는 매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를 용납하고 그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줄 것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지도자 바울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이제 자유롭게 보내줄 것을 염려에 든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수요 기도회 오전 예배에서도 언급된 코이노니아 하는 단어입니다. 6절뿐 아니라 한 장으로 기록된 빌레몬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입니다.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친교나 교제를 뜻하기도 하나 이것은 협력과 참여, 나눔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보나 구제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믿음의 교제가 전혀 자신과 다르게 살아온 문화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빌레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또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빌레몬이 잊지 말고 꼭 알아야 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야 한다고 힘을 주어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해 완전하게 깨닫고 알아야만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원어에는 모든 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사도 바울이나 빌레몬, 그들이 행한 선한 업적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다시 말해 그것은 그들을 바울 그리고 빌레몬 심지어 오네시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우리 주님으로 생겨난 일,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 있습니까? 설교자에 따른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은 다를 수 있고, 오늘 내 기분과 감정, 요즘 내가 처해진 상황과 따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최근에 내가 간증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초신자가 아닌 이상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먼저는 오늘 본문의 수신자, 이 편지의 주인공 빌레몬, 그가 섬기는 공동체의 지도자 에바브라를 구원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이 빌레몬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네시모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당시 종과 상전 혹은 노예와 주인으로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결코 그들 사이에서 교제는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당시 시대적 문화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전하라고 빌레몬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권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바울의 권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당시의 문화에 익숙한 빌레몬 입장에서는 종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 종을 이제 매주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함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에 도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를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빌레몬이 믿는다면, 빌레몬이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와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과 지금 당장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빌레몬이 인정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바울은 믿음의 사람, 형제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또 한 번 호소합니다. 인간적으로 빌레몬에게는 너무나 괘씸한 일이나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 그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전에 먼저 빌레몬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를 이제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를 나에게 보내줄 뿐 아니라 그를 용납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빌레몬서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직접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려보내기는커녕 맞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지만 바울은 강제적으로 빌레몬이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 그를 주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선한 일을 알게 됨으로써 그의 믿음의 교제가 효력 있게 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보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오네시모를 용납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바울을 잊게 했고 빌레몬을 잊게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유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선을 깨닫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후대 사람인 오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편지를 통한 그의 피 끓는 호소를 믿음의 사람인 빌레몬이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여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요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음을 말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대감마님이라고 불렀던 그 종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가 되었지만 평생 자신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상반제도로 해서 종이 있고 양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 얼마나 시간적으로 간격이 큽니까? 100년 전에도 결코 그것이 납득되거나 뛰어넘기 힘든 일인데 그냥 교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 일인데 수천 년 전의 일이니 결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바울도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한 인간적인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주인공 빌레몬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기쁨과 위로를 그 이유를 모든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을 언급하는데 주목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빌레몬의 사랑의 흔적은 그저 말로만이 아닌 그의 진실한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빌레몬은 자신이 기거하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교제하는 친교의 공간으로 기꺼이 내놓았고 골로새 교인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 물신양면으로 돕고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골로새 교인들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예수님이 무리 없는 양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던 내장이나 창자를 잃은 것처럼 아파하셨던 거기에서 나오는 말로서 생활적으로 지친 골로새 교인들이 어디 종이나 노예가 오네시모 뿐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 중에도 생활적인 곤고함이 있는 자들이 많았을 텐데 이 빌레몬의 귀한 물신양면의 섬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골로새 교인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시온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바울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이제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 기쁜 것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내가 새벽 기도하였고 내가 열심히 그 아이를 도왔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철천지 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특별히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것 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공동체 구성원을 향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그저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고자 예배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동기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납득하기 힘든 상황도 우리 주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호소처럼, 바울이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레몬이 뛰어넘고 도전해야 되는 대상이자 빌레몬에게 용납하라고 하는 오네시모처럼 오늘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혹은 우리의 그동안의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해야만 하는 구성원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자 영역은 누구이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고꾸라지고 이제 핍박과 박해를 뒤로 한 채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는 수차례 권장을 받고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함, 우리의 익숙함을 뛰어넘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모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곰곰이 잠잠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위험과 또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다가가야 할 교회 안팎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또 지혜를 구하여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먼저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빌레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었듯이 우리의 존재와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의 감사의 제목은 빌레몬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자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교회 지도자로부터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빌레몬이 곁길로 나가지 않은 것,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제목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와 내 가족,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우리가 도드라지고
우리가 주목받고 병이 낫고 가시적인 어떤 것이 좋아지는,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개선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넘어 그것에만 매몰되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여기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의 존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섬겨주고 동역해주는 그들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 또한 빌레몬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모습들,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헌신, 이와 같은 하나님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궁금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접하는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선한 계획이 있음을, 그들이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오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빌레몬의 삶이 또한 빌레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들릴 수 있기 원하오니,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익숙함을 또 한 번 연장하고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발걸음을 넘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구원 사역 가운데 이건 내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미루거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빌레몬이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결국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유익을 넘어 우리를 위해서 하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신앙생활, 우리를 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존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2주째 진행되고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하반기 내일학교 강의와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통해서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다음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온성 공동체를 위해서 33차 성경 완독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이 성경 완독을 통해서 시온의 가족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온성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반기 내일학교가 2주째 강의를 지나 마지막 3주째 강의로 접어듭니다. 세우신 강사 우리 이기동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신 열정과 그에게 주신 교회 학교에 대한 안목과 통찰과 분별력과 그 실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시고, 한 번에 이제 익숙한 강의처럼 또 한 번 들었는데 밑줄만 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도전과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우리의 달라짐으로 또 학생들에게 다가감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듣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우리 교회 현실에 맞는, 우리 교회에 꼭 맞는 하나님 대안과 방법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위원회 모든 분들과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사들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끊임없는 소통과 하나님 연구와
또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포스터만 만들고 현수막만 만드는 다음 세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다음 세대가 교회의 변화를 느끼고 성인들,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들의 변화를 그들이 알아, 그들이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다음 세대의 변화를 모든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8월부터 시작한 올해 33차 성경 완독 작정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완독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매 장마다 구약 신구약 66권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텐데 하나님 그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심령의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속 반복적인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와 도구로 살아가 성경을 읽은 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들의 삶마저도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시온의 가족들이 33차 성경 완독 작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가히 전하면 안 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구령의 열정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역자들과 하나님 그 관계자들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완독작전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내가 은혜 받을 만큼 교구가 달라지고 구역 예배가 바뀌고 하나님 기관과 부서와 하나님 교회학교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몸이 아픈 이들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시온의 가족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과 통증, 몸의 아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병상과 침상에서 가정에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오니 아무개야 주님 이름 불러가시며 하나님 그 병을 꾸짖고 낫게 하시고 떠나가는 치유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원에 익숙하고 약과 의원이 익숙한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이 증거되고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아픈 이들을 놓고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마다 병이 따라가는 역사, 암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 통증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들이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사소한 어깨 결림으로 비롯해서 중한 질병까지 주님이 못 고칠 질병과 못 고칠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의 잘못이 되었든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조차도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오니 주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혈유증 여인이라든가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아이를 잃은 남편을 잃은 과부라든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시온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생기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처한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이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뜨거웠던 간절히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했던 그 믿음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의 귀에 익숙하든 안 익숙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가까운 우리의 하나님 악에 익숙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의지와 하나님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준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한 것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성의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일 학교 마지막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변화와 하나님 행동하려는 의지를 주셔서 교사들이 바뀌고 학부모들이 바뀔 때 그들의 달라짐을 통해서 학생들도 죽게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시온의 권속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복된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